말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월의 마지막 새로운 아침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반석이십니다. 살다 보면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주변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가장 듬직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자신의 문제를 맡기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구하고자 말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큰 우레로 적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한 돌을 세웠습니다.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여호와의 개는 블레셋 지방으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를 거쳐 에글론까지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냈습니다.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과 환란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려다가 크게 사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 20년이 지났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 어제 본문이었던 7장 2절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여기서 사모하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단 3번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모두 슬퍼 부르짖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 역시 2절을 슬피 울다, 울부짖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말입니다. 마치 아직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7장 3절이 시작됩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청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와 그의 2 아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간 지 20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려거든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분명히 하나님만 따르려거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려거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먼저는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우선 제거해야 할 것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풍요와 번성을 위해 섬기던 신을 버리란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만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키란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개인적 욕심을 채워나가던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탐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던 습관을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육체의 만족만 추구하는 욕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입니다. 여기서 섬기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다입니다. 실제로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하고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시중두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뒤로 기대고 꾸벅꾸벅 졸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해 예배해라. 힘을 다해 예배해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제단을 수축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를 오해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우셨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고는 있지만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욕심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신의 손에 잡은 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제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줄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몸으로 찬양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살다 보면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